예, 드디어 올 2021년의 마지막 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2021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 뒤돌아보니 코로나의 공포와 그에 따른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이들 힘들어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밝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모두들 기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귀에 늘 들려오는 소리는 거짓과 다툼과 부정과 부패라는 달갑지 않는 이야기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말 책임있고 선명한 비전을 가진 진정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 후보자를 기대해 봤지만, 정치인들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다툼과 권모술수와 권력욕에만 급급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의 부정적인 군상과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비록 인간 스스로는 희망이 없을지도 모를 일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밝아올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희망을 찾고 거기서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하필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홍수로 인하여 범람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과 좌절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넘칠 듯이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어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자면 좀 의문스러운 말씀입니다. 의심이 가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범람할 듯이 넘실대던 요단강물이 신기하게 멈추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댐을 쌓은 것처럼 물이 멈추어 위쪽으로 쌓이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마치 마른 땅같이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차례로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과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요단강이
도리어 그들에게 감격과 기쁨을 주며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축하해 주는 이벤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건너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강을 건넜고, 그럴 때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범람하려는 요단강 물도 결코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객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순례의 길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다만 그것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대적자들은 쫓겨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달려가시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이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견고한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만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가나안 복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렬에 같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세력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길을 막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하고 있죠. 때로는 무지를 동원합니다. 우리의 무지 말씀입니다. 때로는 완고함을, 때로는 문화를 이용하며, 때로는 이성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향락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환난과 시험으로, 심지어는 가족을 이용하기도 하며 이웃을 이용하여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이민년, 호랑이 해는 작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물과 여리고성을 해치고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해꾼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나안 복지를 향할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든 그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마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돌아보고 반성하며 고백하며 허물과 죄를 모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새해에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며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나눔을 통해 무엇보다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